5월은 사실은 가정의 달로 우리 교회들은 지킵니다. 그래서 5월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또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셋째 주일은 스승의 날 있는 주간은 교회에서는 목회자 주일로 지키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에서는 사실 많은 행사들 많이 하죠. 타교단에서는 유아 세례를 하는 교회들이 있는데, 우리 침례교회는 유아 침례를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유아 침례했다 잘못하면은 문제가 큰 문제 생깁니다. 그래서 유아 침례를 하는 대신에 헌화 예배도 사실은 드리기도 하고, 또 가족끼리 또 찬양도 많이 하고 가족 찬양제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런 것도 준비하다가 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여간에 국민적으로 백신을 다 맞기 전까지는 최대한 조심을 하고, 그런 행사는 내년에 또 준비해서 할 수 있도록 5월 가정의 달 준비하고, 예배는 하여간 어린이 주일 예배로,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 예배로, 그 다음 주는 목회자 주일 예배로 저는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잘 준비해서 하고, 이렇게 여러분들도 신경을 많이 쓰고, 또 5월 첫째 주 감사 어린 주일은 어린이 우리에게 자녀 주신 것을 사실은 감사하는 주간이에요. 자꾸 여러분들이 이쪽으로 돌리셔요.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감사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감사할까? 어떻게 하면 감사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많이 드릴까? 이쪽으로 자꾸 가셔요. 그래야 하나님이 복 받아요. 어떻게 하면 뺀돌뺀돌, 이거는요 저주받는 길입니다. 어떻게 하면 헌금 한번 빼먹을까 이러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더 드릴까 이러셔야 돼요. 그래서 5월 첫째 주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어버이 주일은 부모님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셋째 주일은 목사님 또 전사님들 목회자들 주신 거에 감사하고, 교회 주신 거에 감사하고, 자꾸 이렇게 여러분들 가셔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도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축복받는 비결을 여러분들이 찾아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정말로 사모하고 믿고 추구하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받았는데, 하나님 나라는 천국이라고 그랬죠. 천국에는 한시적인 천국이 있고 영원한 천국이 있다 했어요. 한시적인 일시적인 천국에는 우리 교회도 하나님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이고, 낙원과 천년 왕국이 있다고 그랬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면은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마귀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받고, 가난과 저주와 질병에서 구원받고, 영원한 죽음과 사망에서 구원을 받지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들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 교회라고 그랬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 조건을 받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가 교회이고, 교회를 다니다가 육신이 죽어서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가 낙원이다 그랬죠. 그러다 어느 날 예수님 공중재림하시는 날 무덤에서 잠을 자던 몸이 부활하고, 몸은 무덤에서 흙무덤에서 부활하지요. 그때 낙원에 있던 영과 하나가 돼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것이고, 살아서 예수 믿고 교회 생활하던 우리들은 그 즉시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주님을 만나 천년 왕국이 시작되는 동시에 대환란은 온 천지에 시작된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천년왕국이 끝나는 순간에 백보자 심판이 있을 것이고, 거기서 영원한 천국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성도가 있고 들어가지 못하는 성도로 나뉜다 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와 염소와 양으로, 쭉정이와 알곡으로 예복을 입고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는 성도가 있고,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갈면서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을 믿음으로 받는 것과 구원으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은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구원은 기본 조건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첫 번째
교회에 들어오는 첫 번째 조건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요. 낙원에 들어가는 것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새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들어가기 때문에 믿음은 모든 구원의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그러나 오늘 마태복음 7장 21절을 여러 번 살펴봤는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랬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면서 교회에 안 들어오는 사람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어요, 나는 구원 받았어 하면서도 기독교 간의 종교입니다 하면서도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주님의 다스림을 받기가 싫다는 거예요. 주님의 법대로 살기가 싫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는 싫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똑같이 그러면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 천국에 가느냐? 자, 성경을 이제 몇 가운데 보면서 하십시다. 마태복음 5장 한번 가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 볼까요? 20절 마태복음 5장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은 하나님 말씀 지키는데 목숨을 건 사람들입니다. 최고의 신앙인들이에요. 그런 그들 향해서 주님은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책망하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지키는 율법은 형식적이고 외형적으로 라는 거예요. 당시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구약 말씀을 오직 종교인들이 지켜나가는 종교적으로 해석을 하고 저들의 종교를 유지하려는 한 방법이나 수단으로 여긴 게 율법이죠. 저들의 마음엔 아브라함같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 그러니까 율법을 그렇게 목숨 걸고 지키려고 하는데 주님은 그들에게 율법을 버려라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율법을 폐하러 버리라고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려고 오셨다 그랬죠. 그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율법을 완성시키시는 계명이 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7장 다시 가서 봅시다. 오늘은 21절부터 27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7장.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잘 받고 옷깃을 여미고 정말로 어떻게 우리 신앙생활할 것인가를 여러분이 다짐하시고 결심할 수 있기 바랍니다.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 주여 주여 하는 자란 말로 주님을 믿고 주님을 부르니 구원을 받지요. 그러나 행함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행함은 성도들의 믿음의 열매지요. 그 야고보 사도도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랬죠. 그 주님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고 믿음 없는 제자들을 책망하셨죠. 그 반대로 믿음의 사람들은 칭찬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은 고쳐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은 축복하시고. 할렐루야. 수르보니 양 같은 경우도 여인에게 여자의 안에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믿음 때문이죠. 믿음 때문에.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고 구원만 받습니까? 질병도 치료되고 문제도 해결되고 기도응답도 받고 그리고 구원을 얻고
우리가 해결 받는 모든 것은 믿음으로 얻는다는, 이거는 뭐 확실한 진리예요. 불변의 진리. 그러나 믿음에 실제로 믿느냐 안 믿느냐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믿음의 실체는 행함이라는 거예요. 진짜 믿으면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은 마땅히 대한민국 사람들로서 나라의 헌법을, 법률을 지키지요. 명령 조례 규칙도 지킵니다. 의무를 다하지요. 그럴 때 대한민국 국민이고, 그렇죠. 언제나 안 지키면 불안합니다.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잘못하면 추방을 당하기도 하고. 바로 신앙 행함은 신앙의 열매라는 거예요. 나무와 열매를 나눌 수 없듯이 신앙과 믿음과 행함도 분리해서는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들어간다는, 행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자, 마태복음 25장 한번 가봅시다. 이런 말씀들은 우리 주님이 수도 없이 하셨고 신약에는 너무 많이 나왔지요. 마태복음 25장. 자, 예수님 하신 말씀이니까 10절 이하에 보면은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열처녀 비유. 여기는 열처녀 비유도 나오고 달란트 비유도 나오고 많이 나오죠. 천국에 대해서. 자, 10절부터 13절까지. 자, 여기 보면은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자, 마태복음 25장 찾으셨죠. 1절에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10절 시작. 11절 구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자, 열 처녀는 모두가 다 주님을 믿고 천국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열 처녀가 다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다섯 처녀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로서 기름을 준비했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잔은 준비했는데 기름이 떨어졌다는 거죠. 슬기로운 믿음과 미련한 믿음의 차이가 뭐라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 등잔은 있는데 기름이 없다는 거예요. 미련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게으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성경의 기름은 무엇을 의미해요? 성령님을 의미하지요. 자, 등잔이 예수님이라면은 기름은 성령님이십니다. 즉 예수님은 믿었는데 성령님을 소멸했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성령 충만이 없이 자고 있다는 거예요. 열 처녀가 다 모두 단장을 하고 신랑을 기다렸는데 어느 순간에 기름이 떨어져서 등불이 꺼졌다는 거예요. 꺼졌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혼인잔치 아무리 두드려도 문은 이미 열려지지 않고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미 끝났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 뭐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과연 내 안에 성령의 기름이 준비되어 있는가? 은혜의 기름이 준비되어 있는가? 말씀의 기름이 준비되어 있는가? 사명의 기름이 준비되어 있는가? 주님 재림하시는 날 언제 밤중에 오더라도 내가 등불 들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면은 자빠져서 예배드리면서도 졸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만약에 기름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지금 곧 기름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고린도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니 빨리 준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 붙는 마태복음 18장 가봅니다. 또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18장. 우리가 어린이 주일이라 오늘 본문을 선택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왔어요 또. 자, 1절부터 4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참 이게 오늘날 어린이들의 기준은 조금 근데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 근데 우리는 스스로 이 말씀 우리가 받아야 돼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이 17장이 예수님이 변형산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와서 모세와 엘리야만의 신령한 모습으로 변형되고 아시죠? 베드로가 주막 셋을 짚고 여기서 합시다. 주님이 아니다 내려가자. 내려갔죠. 그때 이제 그 주님이 변형산에서 놀라운 모습으로 변형되는 모습을 체험하고 내려와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하면서 엄청난 역사를 체험한 제자들이 저마다 천국에 가면 나는 이 오른편 자리에 주님의 나는 왼편 자리에 서로 큰 자가 되겠다고 다투는 모습을 보시면서 안타깝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 하나 세우고 뭐라고 그래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렇게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도 들어가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서로 높아지겠다고 하는 자기가 큰 자라고 하는데 대답한 답변은 자기를 낮추는 자, 자기를 어린아이같이 낮추는 자, 어린아이같이 겸손한 자 많이 천국에서 들어갈 수가 있고 큰 자라는 거죠. 어찌 보면은 겸손한 자의 모델이 어린아이라는 거죠. 어린아이들은 어찌 보면은 어린아이들 한번 생각해 보자. 거짓말 그래도 잘 못하지요. 어린아이의 기준을 뭐 너무 요즘에는 글쎄요 우리나라 어린아이들이 좀 문제가 심한 아이들도 많이 있는데 웃으시나 모르겠네. 어쨌든 간 아이들은 거짓말이나 사기칠 줄도 모르고 그냥 드러나지요. 권모술수도 잘 모르고 한탕주의를 모르고 9살짜리가 코인 하는 애들 비트코인 하는 애들 없잖아요. 그래서 겸손해지는 것도 인위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죄를 깨닫고 회개해서 성령을 받고 은혜 받음으로 말미암아 자연적으로 어린아이처럼 자연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낮아지고 겸손한 신앙인이 된다는 거죠. 이 복음서에는요 어린아이같이 받들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 여러 번 했어요. 자 여기도 나왔지만 마가복음 한번 가볼까요? 마가복음 10장을 한번 보십시다. 마가복음 10장 마가복음 10장 자 15절 보십시다. 15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 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조금 여긴 잘 보셔야 됩니다. 누가복음에도 나와요. 누가복음 18장을 한번 봅시다. 18장 17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죠. 마태복음에는 어린아이같이 낮아져야 된다 그랬죠. 마가복음에는 어린아이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어야 된다. 누가복음에는 어린아이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여야 된다. 받아들여야. 자 마태복음에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같이 낮아져서 겸손히
어린아이같이 낮아진 마음으로 교만하고 꺼불지 말고 해머지 말고 내가 목사네 내가 장로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순서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같이 낮아지라는 거예요. 마음이 열장에 받들라는 말은 뭐예요? 봉사와 섬김을 말씀하는 거지. 어린아이같이 섬기고. 근데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시작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하람이 이렇게 와서 기타 치면서 예배 드리잖아요. 아이들이 내가 아까 어떤 집사님한테 그런 얘기 했는데 애들을 다 악기를 가르쳤으면 좋겠다. 요즘에는요 예배 시간에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 그래요.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는 애들이 없어요. 교회 앉아 있어요. 앉아 있는데 눈은 어디가 있어요? 핸드폰에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교회 올 때는 애들한테 핸드폰 놓고 오라고 그러셔요. 그게 애들 살리는 길입니다. 핸드폰 놓고 오라고 그러셔요. 더 할 수 있으면 학교 갈 때도 핸드폰 놓고 가야 돼요. 요즘 애들이 학교에서요 공부 안 해요. 선생님 혼자 강의 오고 핸드폰 갖고 앉았어요. 이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대부분 다 그래요. 공부 안 해요. 공부는 어디 가세요? 공부하는 애들은 학원 가세요. 하는 애들만 하는 애들 5% 공부하는 애들 5% 학원 가갖고 공부하는 애들이 5%예요. 95% 학원 안 보내야 돼요. 95% 아이들은 학원에 안 보내야 됩니다. 보내면 뭐예요? 소용없어요. 애들 진실하게 물어봐요. 너 학원 가면 공부하냐? 아니요. 대부분 물으면 예 그러지. 진짜 물어봐요. 괜찮아 가기 싫지? 그럼 예 그래요. 다시 학교에서 공부하는 애들은 제가 볼 때는 1% 선생님 강의 안 들어요. 이미 5% 안에 들은 애들은 선생님 강의보다 2학기 3학기 앞서가요. 학원에서 들을 필요가 없어요. 내 말이 틀렸나? 맞다고 전화가 맞다고. 그래서 학원 가서 다 알기 때문에 안 들어요. 다 뭐예요? 핸드폰 갖고 이지대요. 그럼 5%가 학원 가요. 그럼 그 아이들이 학원 가서 공부를 하느냐? 예, 해요. 몇 프로? 학원 온 애들 중에서 제가 볼 땐 3%로 보는데 한 5%로 그냥 내가 높게 잡는 거예요. 진짜 하고자 하는 애들 뿐이에요. 그러니까 95%는 안부 돈 지랄하는 거예요. 돈 지랄. 우리도 해봤잖아요. 우리도 해봤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도 해봤잖아요. 저는요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모든 걸 다 뽑혀 다녔어요. 우리 아버지가 부자라. 독후감 쓰기 하면 내 학교로 대표를 뽑혀갑니다. 음악에도 뽑혀갑니다. 웅변대도 뽑혀갑니다. 글짓기도 뽑혀갑니다. 다 뽑혀가요. 학교 다니면 무조건 반장하니까. 난 지금도 초등학교 선생님들 지금도 만나요. 선생님 스승에 나면 선물도 갖다 드리고 해요. 나 키워준 그때 선생님 그 중에 하나가 내가 참 얼굴 부끄러운 얘기인데 독후감 쓰기를 내가 다른 애들은 못 뽑혀. 왜? 책을 살 수 없으니까. 나는 책 샀잖아. 백사 이양복을. 그리고 학교 대표로 서산군청에 서산 부춘초등학교에 김동규 선생님이 나를 데리고 독후감 쓰러 갔어요. 근데 책을 하나도 안 읽고 갔어요. 어떻게 읽었어요? 백지 내고 왔어요. 나는 반장했어요. 6년간 반장. 나는 잘하는 은혜 했다니까요. 그런데도 그랬다니까. 그걸 누가 알아요? 나만 알지. 지금도 제가 얼굴이 화끈화끈해요. 선생님들이 과연 어떤 표정이었을까? 독후감 백지를 냈으니. 김동규 선생님이 학교 돈 받아갖고 날 데리고 가서 점심도 사주고 학교 돈으로 차비도 냈다 했는데 이게 어린 아이들 중에도 이래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웅변은 죽어라고 뭐 때리니까 책상 위에다 의자 놓고 올려놓고 막 놓고 다리도 힘들하고. 심각해요. 그래서 내가 어린아이같이 받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헌신할 때 어린아이같이 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어린아이같이 막
사모하고 막 이게 해야 되는데 쉬운 말로. 근데 오늘날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냐는 거예요. 받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안 받들어요. 그나마 하람이는 기타 치면서 이렇게 앉아서 조전서 옆에 있으니까 예배를 잘 드리고 앉았지요. 그런데 또 하나가 사실은 악기 다루면서 기독교는요, 이 예배의 분위기가 아니에요. 곡조의 예배가 아니에요. 가사 예배입니다. 가사 예배. 입으로 반주를 하면서도 입으로 정확하게 입으로 고백하는 신앙이지. 그래 반주자들이 특히 신앙이 없어요. 왜? 반주만 해서 그래요. 입으로 해야 되는데. 입으로. 구원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기가 막혀요. 귀신질하는 사람들, 멀쩡한데 귀신질하는 장로들이요, 찬송만 하면 입 딱 다물고 앉았어요. 그런 장로도 있어요. 입으로 보대요. 이거를. 신앙은 입으로 하는 거예요. 신앙은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입으로 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입으로 하는 거란 말입니다. 입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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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된다는 거, 어린아이 같이. 오늘날 잘 안 치요. 그게 문제지. 하여간 어린아이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지금 뭐 난리 나잖아. 애들 12살짜리 3살짜리들이고 아버지 차불고 갖고 막 100km 200km 달려가다가 사고 내고, 와 돌아서도 나 괜찮아 애들이야 소용 괜찮아 그러고 나온다잖아요. 일반적으로는 범죄하지도 않고 순결하고 단순하고 시키면 말도 잘 듣고 순종하고, 무엇보다도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어린아이들은 혼자 살 수가 없는 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어린아이 같아야만이 천국에 간다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아이는 혼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님이 돌봐줘야 돼요. 부모를 의지해야 돼요. 혼자 살 수가 없어요. 즉 하나님 나라는 자기 스스로 가겠다는 사람, 교만한 사람, 나 혼자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야곱은 쌍둥이 형제 에서와 야곱인데, 에서 같은 사람 하나님 나라를 소유 못 한다는 거예요. 야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에서와 야곱의 차이가 뭐? 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부족한 게 없어요. 장자입니다. 큰아들입니다. 모든 걸 다 받았어요. 털이 많아갖고 몸에 털이 붉으니까 옷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태어나니까 털이 벌써 깐난쟁이가 털이 20곡이 났더라는 거예요. 강아지처럼. 아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쪽 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애 나오면은 강보로 싸가지고 이불로 싸고 덮어줘야 돼. 털이 있으니까 굳이 안 싸도 털어주면 되는 거. 털어주면, 말려주면. 잘하면서도 뛰어납니다. 싸움도 잘합니다. 사냥도 잘합니다. 자기가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까짓거 뭐 새끼 한 마리 잡아갖고 끓여 먹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라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부모 없이 살아나는데 혼자 나 이불도 없이 사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부모도 없이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겠느냐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좋아요. 그러나 힘 있고 능력이 있어서 좋은 것도 있지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신학교에서 1등한 애들이 잘 된 애들이 별로 없어요. 왜? 잘나서 그래요. 신학교에서 모범생들이, 공부 잘하는 애들이, 범생이들이, 목회 잘하는 애들이 별로 없어요. 왜? 다 네가 자기가 잘해요. 내가 공부도 잘하고 성경도 많이 알고 내가 공부도 잘했으니까 안 해요. 의지를 안 해. 기도를 안 해요. 내가 당하는 거로 해서처럼. 그런 아들을 아버지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장자는 그래야 돼. 가족도 돌보고 가문들이 길러면 그래야 돼 해서 에서에게 가문을 물려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에서가 신앙에서는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에서는 버림받아요. 장로님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헤매는 사람들, 에서주의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아요. 신앙은 절대적으로 야곱이 돼야 돼요. 야곱은 부족한 게 많아요. 몸도 연약합니다. 둘째로 되나 늘 형에게 치입니다. 늘 형한테 얻어 터집니다. 그러니 밖에 나가지도 못해요.
집안에만 있어요. 틈만 나면 아브라함 할아버지한테 가갖고 말씀만 듣고 할아버지 그러면서 아버지만 따라다닙니다. 엄마만 저리 가 이러면서 엄마 내가 해줄게 물 떼줄게 그러면 엄마만 절절 따라다닙니다. 한마디로 야곱은 혼자 살 수 없는 것을 아는 애가 야곱이에요. 할아버지가 알려줘야 됩니다. 엄마가 도와줘야 됩니다. 언제나 아버지 어머니에게 받을 준비가 완벽하게 돼 있는 사람이에요. 그 늘 받아야 됩니다. 늘 엄마. 야곱은 어머니의 도움으로 아버지의 도움으로 축복 기도도 받아요. 자기 것이 하나도 없어요. 갈증 가지고 있어요. 어머니에 대한 갈증, 아버지에 대한 갈증, 하나님에 대한 갈증, 말씀에 대한 갈증 늘 찾아.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이게 뭐예요? 목사님 이게 뭐예요? 목사님 저 잘 몰라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늘 그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1년 365일 목사가 있으나 말아 내가 다 알아. 성경 목사 쳐다도 안 봐요. 새우젓는 거 두고 쳐다보는 사람이 있어요. 가끔 우리 교회는 없겠지만. 그러나 야곱 같은 사람은 늘 사모합니다. 목사님 이게 뭐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늘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 야곱이 늘 그래요. 어머니 엄마 어디가? 엄마 어디가? 시장 가. 집에 있어. 엄마 나도 데리고 가. 졸졸 따라다닙니다. 엄마 어디가? 장독대 가. 내가 그릇 들고 갈게. 늘 엄마 따라다닙니다. 이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혼자 살 수가 없어요. 어머니가 도와줘야 됩니다. 아버지가 도와줘야 됩니다. 주님이 도와주고 성령님이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은 기도하는 거예요. 매달리는 거예요. 도와달라고요. 살려달라고요. 회복시켜달라고요. 주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달라고요. 바리새인같이 서기관같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도 그들처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등과 기름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입으로만 주여주여 하는 게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어린애같이 매달리는 거예요. 어린애같이 떼쓰라는 거예요. 야곱은 엄마 눈마라 눈 뜨니까 엄마 그래. 야곱이는 눈 엄마만 안 보이는 엄마 쳐요. 엄마 그래. 대답 안 해요. 엄마 그래. 그래도 엄마 어디 있어? 엄마 아빠. 이게 어린아이예요. 눈뜨고 엄마 없으면 엄마 찾아요. 엄마 두 번 불러보면 눈물이 핑 들어요. 엄마 어디 갔어? 엄마 어디 갔어? 이렇게 주님을 부르며 찾는 이가 찾아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은 야곱같이 믿음으로 주님을 부르고 찾는 자를 다스려 주신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찾아요. 어머니를 찾아요. 아버지 제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제 힘으로 갈 수 없어요. 제 힘으로는 살 수 없어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아버지 한번 하십시다. 아버지 불러만 봐도 그 사랑에 눈물 나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아버지 온종일 울어봐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크신 사랑을 얻지 말라고요. 아버지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불
이 생명 다하니 그날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실 참전신 나의 아버지를 부릅니다. 아버지, 아버지, 간절히 두 손을 잡고 불러보니 내 아버지, 예 아버지, 이 생명 다하니 그날까지 동행하며 인도하실 신실하신 나의 아버지, 아버지, 간절히 두 손을 잡고 불러보니 내 아버지, 이 나의 아버지, 이 생명 다하니 그날까지 동행하며 인도하실 신실하신 나의 우리 한 번 더 아버지를 간절하게 아버지, 아버지, 간절히 두 손을 잡고 불러보니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나니 그날까지 동행하며 인도하실 신실하신 나의 우리 아버지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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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간절히 두 손을 잡고 불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나니 그날까지 동행하며 인도하신 신실하신 나의 아버지, 아버지, 간절히 두 손을 잡고 불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나니 그날까지 동행하며 인도하실 신실하신 나의 한 번 더 아버지를 간절하게, 이 아버지, 아버지, 간절히 두 손을 잡고 불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나니 그날까지 동행하며 인도하실 신실하신 나의